이번 주 찬양을 정하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 김동국 님이 부르신 찬양인데, 이분이 그 나를 사용하소서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버클리 음대를 나오셨어요. SM 연습생으로 있으시다가 연습생이 안 되시고 데뷔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버클리 음대를 가셔서 이제 교수가 되길 원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학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진짜 3일 뒤면 학비가 없어서 등록을 못하니까 한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이 있어서 그 학비가 해결이 되고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것 같았지만 그 학점이 잘못 이수가 되는 바람에 졸업이 아닌 이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수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광야를 지났는데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또 예비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그 간증에서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진짜 하나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할렐루야 광야에서 예배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꿈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에는 이 율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 청소년부 수련회 때 열심히 외웠었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기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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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였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고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월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스승,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만남의 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 아이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자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만남의 복을 가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 신실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신실한 스승님, 또 신실한 친구들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어보시고 주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까지도 고백하오니 오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깨닫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일상 속에 주님을 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VIP들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사랑과 연합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또 삶의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셔서 또 이삭이 누렸던 이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저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는 이가 있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볼 줄 아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예물이 없어서 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왔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달에 성찬식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성찬이지만 늘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내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이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수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던 마지막 만찬의 그 뜻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만찬을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만찬을 왜 행하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의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도 하기도 하고 또 달력이나 휴대폰에 또 메모장에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달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운동 선수들이 왜 반복되게 슈팅 연습을 하고 패스 연습을 하고 그런 연습들을 할까요? 또 음악을 하는 사람,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왜 다 외우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어떤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알고 뭐 이게 다 기억나지 않지만은 또 일주일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다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빵을 받고 또 포도주 이 잔을 받고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떡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배신하고 또 탈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성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 안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고 연합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예식은 세례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우리가 먹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고 또 입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 중에 떡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이 참석했어요. 식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빵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하시고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4절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복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5분씩 만나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친구 이름 뭐죠? 윤하? 윤하 민서? 아 그래? 두 사람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은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돼. 알겠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네. 오늘은 우리 아이들까지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전도 세미나를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김영주 목사님 하는 전도 세미나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중간중간에 그 목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례 발표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였는데 그때 나온 분 중에 그 탄자니아 목장의 그 목자 박용철이라고 하는 목자님이 계셨는데 그 목자님이 자기 목장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그 한 문장을 이렇게 그 PPT에 나눔을 마치며 하고는 PPT에 한 문장을 이렇게 띄웠어요. 근데 그 문장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된다. 멋지죠? 낭비가 사랑을 만나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사랑을 잃으면 낭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 전체를 그냥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문장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박영철 목자님이 어떤 이야기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문장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때 그 문장 해서 어제 이 목사님한테도 한번 찾아보라고 나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이게 목사님이 한 건지 목자님이 한 건지 그게 이제 헷갈려 가지고 나는 찾아보니까 목자님이 사례 발표하고 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근데 이 시몬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풀 때였어요.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는 그 향을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흔히 기름 부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다가 좀 전에 갈까 말까 했던 거는 제 방에 이 치칙 하는 그 향 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이렇게 깨뜨려 볼까, 이게 한번 다 부어 볼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갈까 말까 했던 한 3초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마가는 이 여자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여기는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동일한 행동이죠.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오늘 한 사람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도 마가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한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왜 유다의 판단이 다르고 예수님의 판단이 다를까? 이걸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몇몇 사람이, 유다뿐만이 아니었죠,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을 한 거예요. 야,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나, 허비하는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는 그 여자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나무랐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최소한 300데나리온 같으면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향수를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뿌리고 다니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시중에 그 외국에 나갈 때 면세점 가도 1년치 연봉으로 살 수 있는 향수는 거기에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일단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되죠? 얼마죠? 다비수 배운 사람. 예. 10만 원이야. 하루 일하면 10만 원을 받아요. 300일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땡. 이런 땡. 3천만 원. 그 다비수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차이가 좀 나네요. 이런 수업 시간, 다비수 수업 시간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 얼마라고요? 3천만이나 되는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또 오늘날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할 정도로의 귀한 그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던 거죠.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요한은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까지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향유의 가치를 그저 돈으로 환산했던, 돈만 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식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헌신해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낭비죠, 낭비. 왜 저렇게 해? 그걸 팔아가지고, 아니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않냐?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어야 돼. 뭐 다음 세대도 잘 들어야 돼. 사람을 볼 때 뭘로 판단할 것인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죠. 사람을 볼 때 합리적인 사람이냐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내면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한 거는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함께 동역자였고 제자였던 그를 뭘로 평가한 거예요? 그는 도둑이었다, 도둑.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었거든요. 돈자루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돈을 훔쳐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 재정부에서 돈을 조금씩 떼내가지고 쓰고 했던 거를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둑이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거를 한 번 이렇게 보면 도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되니까 이제 저 사람은 우리의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돈을 빼서 유용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 도둑이었던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그 헌신을 낭비로 만들어버렸던 것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는 예수님을 이용만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함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닌 연수를 계산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오랜 시간 함께해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이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나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나 예수님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자나 구세주나 주인이나 이런 개념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자신이 기대하는 이런 유익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낭비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목녀들이 수고하는 것들을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신앙도 팔 수도 있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낭비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는 듣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차라리 야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니 오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그저 여러분들 눈에 낭비로 보인다면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오히려 헌신하는 그 사람을 나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편하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했지만 동일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리아의 그 내면의 사랑의 동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평가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보고 또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해주시는 것은 비난으로부터 헌신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가성비나 효율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비난하고 꾸짖는 저들에게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성비나 효율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나무랄 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지나치게 생각되어지는 그 헌신의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그 행위가
행위가 나오기까지 그 내면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옥합 사건을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최고의 영적 퍼포먼스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붓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평가해 준 이 내용이 왜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평가해 주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 안에 있는 햄버거 패티 사이에 끼어 있는 그 고기처럼 양쪽으로 이야기가 음모와 배신의 중간에 쌓여 있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 할 궁리를 한 거예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궁리.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못한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음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헌신이 나오기 전의 배경입니다. 그럼 그 뒷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속해 있는 본문이었던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뭐예요? 음모와 배신 사이에 이 헌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으니 이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한 이 행동도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여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행동이지만 그 내면에 있는 사랑을 본 사람은 그 낭비 같은 것을 낭비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걸 뭘로 본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으로 보았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헌신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보지를 못하니까 뭘로 본 거예요? 이 헌신을 낭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헌신을 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기억을 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 눈이 두려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낭비가 헌신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까? 낭비하지 않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을 낭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마리아의 행동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왕과 사는 남자 할 때 헌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준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안 나야 내가 다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정상입니다. 헌신을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할 때 뭐예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헌신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마워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똑같이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낭비를 헌신으로 보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낭비를 헌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이것을 낭비로밖에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나 또 누가나 요한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오늘 그 나병 환자였다가 나음을 입었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 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나사로 일로 인해서 마리아하고 잔치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 시몬을 이들의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어찌할까 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낭비가 사랑을 만나게 되니까 헌신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 낭비를 포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낭비하는 것 같은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사실 낭비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 손들어. 원순 집사님 뭐 연애 중매 뭐 어디 포지션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 다 압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남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도 시키죠. 음식도 시키고 뭐도 더 시키고 좀 사치를 부립니다. 낭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뭐 말도 안 되는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멘트는 안 했죠. 저는 따줄 수도 있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낭비 같은 사랑을 경험한 거는 물론 집사람과 연애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집사람은 저의 사랑을 때로는 이 낭비로 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왜 이런 꽃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누나 집에 갈 때
사랑은 낭비를 포함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데,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그 아이들 고모야 집에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이나 뭐 밤 12시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오전에 도착했거나 예외 없이 밥상이 차려집니다. 네. 밥 먹고 왔냐, 휴게소에서 먹었다 그래도 먹을 걸 내줍니다. 뭐 아침이라고 예외 없이 또 반석이가 또 고기를 좋아하니까 또 반석이를 위해서 고기를 구워주고, 또 하평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이런 반찬들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밥상에 앉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안 줘도, 더 안 가지고 와도 된다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도, 또 누나는 가서 제가 또 간에 좋다고 하니까 한여름 밤에 온 그 달성군을 휘비고 돌아다니면서 건졌던 고디, 아세요? 고디 그 표준어가 뭐예요? 네? 우렁생이? 다슬기? 네. 그거를 한밤중에 이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왔던 그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를, 그걸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녹여가지고 저한테는 또 그걸 차려줍니다. 우리가 다 못 먹어요. 남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거죠. 뜨거운 사랑에는 이런 낭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주지는 않잖아요. 실용적으로 바뀐 거는 사랑의 온도가 식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뭐 해석할 것 없고, 지금부터는 의리로, 그냥 언약으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면 돼요. 옛날처럼 왜 더 안 사주고 낭비하지 않느냐? 사랑의 온도가 조금 식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의리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뜨거운 사랑에는 이런 낭비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는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드려야 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늘 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언제나 분주를 했죠. 왜? 예수님께 뭘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이게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마리아는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제 좀 친해졌지요. 예수님,
쟤 좀 나한테 와서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정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쟤는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언제나 주어진 기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해보았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헌신할 기회를 마리아가 잡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하는 일, 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제자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했는데 왜 마리아는 그 일을 알고 준비를 했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발 아래서 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이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아줍니다. 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젊을 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필요 없을 때가 아니라, 물론 나이 들어서도 헌신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젊음의 그 때를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결코 낭비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한 우리의 낭비 같은 헌신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하였던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시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거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아, 마리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았구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마리아처럼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낭비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지나치다 싶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다라고 할 만한 헌신을 한 적이 어느 때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헌신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들 2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나치게 헌신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또 헌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나무라한 적은 없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나친 것 같은 그 헌신을 아름답게 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결단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리아처럼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자매들이 2절 한번 찬양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우리 같이 찬양하면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옥합은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옥합을 깨뜨렸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뜨릴 옥합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뜨린 주님 다시 땅 위에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미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깨뜨려야 할 옥합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 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면은 또 내 삶이 빈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 하면은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헌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가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보내신 그 희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해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행한 것들도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fon커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아름답게 봐주신 예수님이 있는가 하면 그 헌신을 낭비로 보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헌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저들이 행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억하여라, 기록하여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기쁨으로 받은 사랑 때문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